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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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설날이 너무나 행복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 법칙을 벌써 다 깨닫는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법칙인 줄 혹시 아시나요? 바로 무한 경쟁의 법칙입니다. 어,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막 집에 와서 울었대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시험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을 초등학생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중학생 친구가 있는데요. 한 중학생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막 또 와서 우는 거예요. 영어 점수가 너무 떨어졌다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참 심심찮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바로 모두가 한 가지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그 법칙은 바로 뭐냐면 무한 경쟁의 법칙입니다. 이 게임을 모두가 다 달리고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 게임의 근본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아파트, 그리고요, 요즘 아이들은 다른 걸로 경쟁합니다. 더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이것으로 이제 경쟁한다고 합니다. 이 경쟁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모두가 다 어떤 패배하든 좌절하든 성공하든 모두가 다 같은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게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 애가 있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굉장한 마음의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공부 잘하는데 왜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생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생망이 뭐냐면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N4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3포 세대였어요. 옛날에는 세 가지 뭐 결혼, 집, 차만 포기한다 이거였는데 요즘은 M4 세대. M4 세대는 전부 다 포기한다.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유행어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 거울로서 요즘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요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한 경쟁 사회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가지 방향으로 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패배하고 누군가는 밟고 올라서는 이런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이런 슬픈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한 가지 방향, 그 어떤 방향이냐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이생망, N포세대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중고등부 이게 겨울 수련회 설교여서 약간 유치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림체가 우리 바울 사도님입니다. 바울 사도님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학자들이 62년 정도, 주후 62년에서 64년 정도에 써졌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언제 사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냐면요, 66년 정도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죽을지 아니면 살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마 감옥은요, 얼마나 불편하고 추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난방 시스템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지금도 추운데 그 당시에는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없어서 이 감옥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위대가 24시간 바울 사도와 붙어 있으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철통같이 감시를 하면서 이 수갑을 차고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바울은요, 참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힘든 상황, 다시 말해서 이생망, N포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쟁에서 탈락한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은 지금 다 잘 나가고 편하게 목회하고 굉장히 자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 경쟁에서 도태된 그런 탈락한 루저의 모습으로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이 헬조선, N포세대 이 현실 앞에 선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형제들이여 알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관심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도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바울은 형제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춥고 배고프고 또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할 수 있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 무언가 소망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무언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면은 예수님이 더 전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가 되었대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질투와 경쟁심 때문입니다. 질투와 경쟁심 때문인데요. 15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이들은 이 경쟁심, 투기와 분쟁, 그러니까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더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질투와 경쟁심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데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증명 욕구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질투와 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자기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질투와 경쟁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다윗이 자기의 업적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확인하고 싶고 또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은 마음으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많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어떤 사역자들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회자인데도 바울의 영향력이 자기보다 크니까 질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한몫 잡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니까 뭔가 불쌍한데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나의 영향력을 좀 넓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너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기가 줄어들고 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많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기쁘고 소망하는 소망의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사형이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의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거대한 게임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가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면은 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그 뿌리를 두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원리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기가 많아지면 좋고 줄어들면 아쉽지만 그러나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과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축구장에서 농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서 탁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행동 양식이 다르고 또 남들의 추구하는 바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도록 지으심 받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승진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부패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이 부패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사실 이 교역자의 세상도 똑같이 부패의 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네, 자랑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나의 사역이 이렇게 영향력이 커졌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고 있고 또 이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기뻐야 되는데 한 1초 정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싹 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말씀을 감옥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나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감사하다, 참 귀하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학교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뭐랄까요 공부에 향한 이 학구열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이번 학기 때 좀 변화된 게 있다면 제가 저의 그 비법 노트 같은 것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또 시험 기간에 이 답안지 있잖아요. 밤새 만든 건데 그거를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살점을 좀 뜯어내는 그런 아픈 기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한 경쟁을 살기보다는 같이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아팠지만 금방 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패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형 선고를 앞두고 고백했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홀로 이 설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놓고 찾지 마시고 구역 식구 중에 그리고 전도회 식구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분이 딱 떠오르시면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사람들 중에 교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지들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인데 내 몫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주시면 너 이거 가서 해라. 네가 전화라도 한 통화 넣어라. 그런 마음 주시면 한번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하세요. 아셨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중에 특별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만 보고 더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 세상을 욕망하며 살아가느라 정작 선물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또 우리 친지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요즘 지쳐있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사업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이번에 명절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지가 있었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회 식구, 구역 식구들 중에 또 이 명절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먼저 손 내밀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마음을 써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